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단에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멤버가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그 낯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는 날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부족한 가운데 감춰 오심으로 우리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 만천하에 이 말씀을 증거하오니 은혜 주옵소서. 말씀 열어 주심으로 우리로 생명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린이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본문 제목 예법과 세법. 본문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28절, 보조 에레미야 31장부터 31절, 32장 31절부터 34절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28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저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등 때와 성막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의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나 지팡이와 언약궤의 불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얘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생명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표새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왜냐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보조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빚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의 피하였으므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예, 성경 속에 모든 것이 나타나 있어도 이것이 정리되지 않는 것은 감춰놓은 아주 귀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춰놓은 그 부분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계시받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계시받는 그 사람이 이 성경 나타난 것들이 그대로 다 풀려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읽어도 풀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왜 안 풀릴까요?
한 대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대목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로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이 어떻게 되죠? 어느 한 구석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한 구석으로 치우쳐 버리면은 한 구석은 혈이 통하지 않아서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렇게 벽에 붙여놨는데 이것을 깨닫겠느냐? 아니요. 일러주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내가 깨닫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혈이 통해서 다 연결되니까 깨닫는 거예요. 알고 있던 것들이. 그죠? 한 대목만 바로 서면은요, 눌림이 없이 다 풀려나갈 수가 있는데, 현재 많은 무리들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계시되어 있는 것들은 이 성경 속에서 가지고 있는 한 부분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을 읽어도요, 이 말씀을 연결할 수 없는 것은 계시받은 한마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알고 있어도 떼어버려야 돼요. 하나는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 형태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분의 혈이 통해서 하는 그것이 파릇파릇해서 다 살아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열매 맺을 때는 다소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처음에는 뭐 이렇게 파릇한 부분이 있어서 이 살아있다고 느껴지지만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명이 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읽은 말씀들을 지금 풀으려고 하는데 보면은 여기서 낱낱이 나와요. 낱낱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새 법과 율법을 본 남편이라 이렇게 나중에도 나오잖아요. 남편임에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 남편이 나옵니다. 그것이 율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했다? 너희가 남편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거는 믿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 믿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또 새 법이 왔어요. 새 법이 와서 이것을 뭐냐면 본 법을 완성케 하는 그런 일들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본 법을 왜 완성케 하고 있나요? 거긴 하나님 새 법을 뭐 한다? 그림 그리고 있다고 성경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다 그거 알 거예요. 그죠? 뭐 했다? 새 법은 본 남편이라고 하나? 본 남편은 새 남편이 본 남편이에요. 따지고 보면 왜? 첫 번째 남편은 뭐냐? 그림 그리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죠? 허상이죠. 허상이지만 그 허상을 어땠다? 완전케 했다. 왜 허상을 완전케 했죠? 그래야 거기서 바르게 새 법을 예수님의 법을 바로 설명해주고 보조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루터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에는 버려야 하는 부분이고 어느 부분은 완성케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만 세워서는 안 됩니다. 버려야 되는 부분은 새 법을 새 남편이 어떻다?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 가짜 남편을 만들었다는 것은 본 남편을 만들었다는 것은 새 남편 한 분 하나님 그분을 세우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그림 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는 이 계시받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찾아봐도요 아버지가 없어요.
이것은 아버지를 찾으려면요, 계시 받아야 찾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들 못 찾는 거예요. 계시를 안 받아서 그래요. 예수가 아버지 당신인 것을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 빗대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것을 갖고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오는 이제 아버지께 내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걸 갖다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받지 않으면 이거를 아우르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들어가면 구약이 맞고 신약에 들어가면 신약이 맞고 하는 예우가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은 말씀들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구약에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뭘 세웠어요? 하나님을 거기다 세웠죠. 또 신약에 오니까 또 신약에 와서 줄을 또 아들한테 줄을 세웠죠. 그게 엇박자가 나버려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냥 외워서 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 한토로 바른 이 윤곽을 잡아서 깨닫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잘라버리고 읽어야 되는 필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보세요. 예법. 첫 언약이 뭐죠? 율법이에요. 두 언약이 있는데 거기 나오잖아요. 하나는 새 언약이고 하나는 전 언약이라고 하는데 전 언약은 누굴 들어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그 저기를 가지고서 첫 번째 이스마일 아랍의 여인 그것을 갖고 이야기했죠. 그것은 어떻다? 첫 언약인데 언약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했다? 버려버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누구죠? 이삭으로 비유돼 나오지만 이삭은 어땠다? 이분은 본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짚어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이 걷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되. 여기에서 피는 뭐죠? 여기에서 피는 율법의 피예요. 율법의 피는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짐승을 얘기를 하죠. 짐승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없습니다. 근데 그 피로 했다는 얘기는 그림 그렸다는 얘기예요. 그림 그려가지고요 불이 한번 싹 살르면 싹 사라져요. 암만 아름다워 봐야 그림 그려놓은 거는 불에 살르면 그냥 사라져요. 물에 갖다 젖으면 없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뭘 얘기하냐면 그건 그림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성소는 뭘 나타내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 영적인 성소를 나타내고자 와진 것이지 이것은 절대적으로 현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현실이 아니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렇죠? 딱 나와요. 설명해놓고 이건 비유니, 내가 이걸 읽기 위해서 전에 서론을 얘기한 거예요. 비유를 말하기 위해서 또 비유를 말한 거예요.
이에 따라 드리는 이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거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형식상. 그러나 말씀으로는 안 벗어났어요. 말씀의 장막, 말씀의 성소는 안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땠다? 형식은 없어졌어요. 그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녀서 말씀을 선포하죠. 말씀을 선포하는데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문제죠. 아니 우리가 맨날 예수 하는데 뭔 율법이야? 예수가 뭔 율법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를 누구의 아들로 만들었죠? 율법의 아들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율법이죠. 은혜입니까? 아니죠. 은혜는 어디에서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냐? 말하고 있느냐. 근본 자체가 옮겨져야 돼요. 옮겨져야 합니다. 율법을 행하되 무슨 율법을 행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행해야 돼요. 그 율법만 남아 있습니다.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율법을 세워야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율법을 세워야 해요. 이것이 완성하신 율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율법,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보세요. 이런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무슨 피로 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피로 말미암아 성소를 이루셨고, 그쵸? 모든 피로 그죠?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만이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들어가셨어요. 그림은 이걸 계속 했잖아요. 그러나 해도 생명을 얻을 수는 없어요. 나름 그것이 세워질 땐 그림자가 설 때는 그림자 시대에서 그거를 행함으로 그것을 함으로써 뭐 했다? 그냥 그 법을 가지고 어땠다? 용서함 받았다. 그래서 율법의 시대를 이루었죠.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러나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가 없죠. 지금은요 그것으로 안 됩니다. 옛날에는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한 번에 해결하지 않을 때는 나름 그것으로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그죠? 용서함 받고. 그죠? 그랬으니까 살았죠. 용서함 안 받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어갈 수가 없었죠. 근데 그림자의 그 시대에는 또 그림자의 밥을 가지고 나름 살았어요. 영원한 생명은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는 무엇이 있었어요? 오래 사는 일이 있었어요. 오래 사는. 언제까지 살았어요? 1000년 가깝게 살았어요. 뭘 가지고? 그림자를 가지고. 그죠? 그림자를 가지고, 그림자의 법을 가지고 사라질 그림을 가지고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 법에 서면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은 본체가 오셨어요. 본체가 오셔서 영원한 세상도 얻게 하시지만 이 땅의 것도 그분 안에서 어떻게 하죠? 완성하세요.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는 그림자의 법 가지고는 어떻게 했다? 그것이 형성이 안 돼요. 망하고 말아요. 1000년 못 살아요. 그죠? 1000년 안에 그런 게 안 돼요. 지금은
그 법도 이제 유효가 약해지고 지금은 그걸 가지고도 안 되고 지금 예수님 법 안에 들어와서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은 얼마 남지 그것이 사라져서 남지 아니한 법 가지고도 그 생활을 살고 그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도 또 유지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그 작은 세월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코스로 우리는 그것을 예비하는 그런 코스지. 그 율법까지 그림 그리는 그 시절 가지고 살았던 그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도 못 얻고 이 땅의 것도 못 얻는 그런 예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 살아요. 우리가 법 안에서 살합니다. 어디 가도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유명한 말, 그죠? 어디 가든지 거기에 룰이 있어요. 안 그러면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지금은 은혜의 법 안에 살아요. 그래서 은혜의 법 가지고 그 룰을 이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하고 영원히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하려고?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는 본향이고 원래 본향. 그 본향에 살아본 적도 없는데 뭔 본향이라고 그래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원래 거기를 창조하시려고 그림자를 먼저 창조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본체죠. 거기가 본향이죠. 여기는 우리는 거기를 가기 위하여 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렇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돼요? 율법이 죽어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본 예수 그리스도가 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도 말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현대 그때 당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올라가니까 그때서부터 깨닫고 성령이 임하고 그죠?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임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어요. 왜요? 베드로 역시는 수제자인데도 부인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다셔서 영광을 얻은 다음에 다시 오셔서 그렇죠? 다 쫓아가신 거죠. 그랬을 때 100% 돌아왔죠. 그분이 떠나가야지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율법이 떠나가야 예수가 서는 것처럼 그렇죠? 서는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또 성령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언이라는 것은 죽어야 그것이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력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모형 역시도 그렇게 정결하게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떠나가라. 그거는 떠나가라. 이제는 더 크신 분, 크신 장막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영광이 많은 남방 뭐 어디서 그 지혜를 따라서 왔지만 내가 그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건 율법과 뭐랄까요,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물론 그 그림 간자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깔아놓은 그 밑거름이기 때문에 아주 멋있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율법도 멋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취하거든요. 안 멋있는 게 더 나아. 멋있으니까 거기에 취해가지고 못 벗어나. 그죠? 그러니까 이걸 눈을 떠줘야 돼요. 눈을 떠줘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말씀 증거하는 율법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눈먼 인도자요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나옵니다. 그 얘기는 낙타는 뭐죠? 낙타는 먹으면 죽어요. 하루살이는요, 그냥 뭐 먹는 대로 하는데 귀찮은 거 조금 저기 하지, 뭐 그렇다고 일부러 먹지는 않아도 그건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웬만큼 그냥 한 거, 웬만큼 조금 저기 눈자살 찌푸리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만 지적하잖아요. 지적하잖아요. 근본적인 것은 어떻겠다? 다 수용하고, 먹고, 그죠? 수용하고. 핵심적인 생명을 잃는 것은 어떡하죠? 다 수용하면서, 거칠애적인 거,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조금 없으면 더 낫지요. 뭐 하루살이 뭐 먹는 게 뭐 크게 좋겠어만. 그래 생명의 진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교회나 말씀 증거자들이 더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되신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생명 되신 것을, 이것이 증거되지 않으면요 다 뭐가 되죠? 하루살이만 삼키는 거. 하루살이는 어떻죠? 걸러내고 낙타를 죽는 거, 생명에 위협하는 거를 어떡하죠? 그것을 삼켜버려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암만 설교가 아름답고 아무리 럭셔리하고 해도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얘기는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대화라는 건 계시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그 부분을. 나는 그 부분을 대화했기 때문에 그죠? 다소 부수적인 게 부족하죠. 그래도 핵심 자체를 끌고 가면 어차피 부수적인 거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죠? 생명의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 끝에 말세에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2000년, 지금은 더 말세죠. 2000년 후니까 아주 말세죠. 저기 딴 데서 얘기해요. 그걸 말세의 표현을 어디서? 절에서 말을 해요. 근데 그건 우리 그 전에 언니 친구가 거기 다니는 분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도 말세 얘기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요 더 저기죠. 말세 주님 오신다고 하는 약속의 때죠. 지금은요 말세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죠? 말세에 나타나는 것은 초입이에요. 말세에도 초입 말세가 있는 거고 주님은 오시는 말세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그렇습니다. 바라는 자들 보세요. 택한 자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셨어요. 나오는 자를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이죠. 택한 자를 찾아 들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어떻죠? 구주가 되세요.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성격상 복이 없어서 자기 마음에 복이 없어서 그렇죠. 나오지 못한다면 참 그게 애석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이 묶어 있는 비복으로 묶어 있는 그 부분을 가서 풀어주기 위해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을 하러 들어가는데 뭐 때문에 묶고 있어요. 뭐가? 복 없는 것이 비복이 묶고 있어요. 그래서 눈을 자꾸 어떻게 하죠? 방향을 다른 데로 돌려요. 거칠에다 돌리고, 그죠? 그 감춰놓은 진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감춰놨어요. 아주 귀하기 때문에. 그죠? 감춰놨다는 거예요. 이 감춰놓은 것을 찾아 들어가는 것은 참 어렵지만, 그래서 그것을 벗겨주러 우리가 복음 증거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보내게 해요? 묶여 있어요. 누구에게? 비진리에게. 진리 아닌데 묶여 있어서 그걸 벗겨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필요한 겁니다. 한국에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분포하시잖아요. 이유가 그들의 눈을 비진리에서 묶여 있는 것을 풀어내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보죠. 31장 31절부터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요. 보세요. 같지 않대요. 애굽 땅에서는 어떻게 했죠?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그죠? 가나안 땅을.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약속했고 또 그것으로 그림 그려서 하나님 나라를 그림 그린 거지 약속한 건 아니에요. 그것으로. 율법으로는 절대 약속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약속했죠?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가나안 땅도 그림입니다. 본향의 그림. 그것을 약속한 거지 거기를 그림 그리도록 약속한 것이지 절대 거기엔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율법에서 못 벗어나면요 어때요? 그림 그리다 끝나요. 그림은 벌써 사라졌는데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때가 지나갔는데 허공을 치는 일에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이 같지 아니하다 그래요.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는 언약은 그것과 같지 않아요. 그거는 그림 그리는 언약이고 여기는 이 본체 영원히 사는 생명의 어떻죠? 고장. 그 고장이라 해봐요. 원래 만세 전부터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약속하신 건데 이걸 그림 그리고자 약속이라는 언어를 갖다가 어디에 썼죠? 그림자 그림 그리는데 썼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 언어만 갖고 끌고 들어가지 마세요. 전부 다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누구의 남편이 되었대? 여호와가. 그들의 율법이에요. 그들의 남편이래요. 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내 언약이 누구죠? 여호와 리거로 율법이에요. 여호와의 율법. 그러면 그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 그림 그리는 것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딱 나와요. 이렇게 읽으면서도 구약에서도 전혀 이렇게 했는데 한쪽에 틀어박혀서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예수께 돌아와야 하는데 못 보는 거예요. 감춰가지고. 비진리에 막혀버리면은요, 이렇게 자세히 하게, 이런 구약에도 나와도 찾아 들어가질 못해요. 현실이 있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현실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뭐 누구 알아요? 여호와를 알아요. 저번 때 설교하고 이렇게 인맥 이렇게 같이 해요. 인맥이. 내가 요새 이 기억력이 없어서 내가 말해놓고도 정확하게 끌어다 붙이질 못해요. 전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누구를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많이 안다 이거는 벌써 하나님의 이름 모른다 그랬죠. 하나님 이름 맞아요. 하나님 나를 모른다. 다른 사람 모른다. 여기 다 안 되는데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안다는데요. 그죠? 그럼 결국 이게 딱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감춰져 있어서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이 모른다 그러면 돼요? 이렇게 안 되는데 여호와를 얘기하면서 그죠? 율법에 하나님은 다 안 되는데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행악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면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 밀어붙이고 있어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빗대놓고 예수님께서 그걸 풀어주시잖아요. 무엇을 그 말씀이 거기서 아이들이 울고 뭐 하고 하는 그거 가지고 그것은 무엇을 나를 예비하고 있다. 아이들의 하는 일들을 노래하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은 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젖먹을 그렇게 살짝 흘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율법에서. 율법은 성경은 전체적으로 누구를 말한다? 나를 말한다.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나? 나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을 연구하나 너희는 미치지 못하리라요. 그래서 연구하는 자 안 돼요. 계시 받은 자여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갖고 알 것 같으면요, 그죠? 다 알아야죠. 그리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요. 공부 많이 해갖고 내놓은 사람들이 논문 써서 내놓은 사람들이 어땠죠? 허구맹랑한 것을 가지고 내놔요. 이거를 우리가 분별 못하니 그냥 따라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꽉 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성경은요, 박사가 필요 없어요. 박사가 안 돼요. 연구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계시 받고 되는 거예요. 알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 사는 것은 절대 주님과 대화하지 아니하고는 주님께 들어갈 길이 없고, 그죠?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거 주님 놓치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또 뭐죠? 항상 기뻐하라. 이거를 맥을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 다시 회복해야 돼. 기도해서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자꾸 힘들고 그럴 때 처박히면 안 돼요. 다시 돌아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기쁨을 유지해 나가고, 그래야 돼요. 그걸 위해서,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땠죠? 연결이 안 돼요. 안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주여, 사랑합니다. 축복하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크신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